할렐루야. 건강한 교회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앞서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물론 각자의 자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나아감을 가로막는 우리의 죄악됨과 또한 우리의 악함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깨끗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 부족함 없는 주의 백성들로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의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네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네, 변함없는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 다시 한번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 신실하신 주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지난주 유명한 도넛 가게에 줄을 서서 제 차례를 기다리다가 이 줄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까지 줄 서면서 이걸 먹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했던 말이, 나는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면서 먹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다짐은 아니고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다가 이 용납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묵상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또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인내하시고 용납하시고 또 길이 참으시며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오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 시간까지 용납하시고
또 인도하여 오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를 이 시간도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고 또한 무엇 하나 잘난 것 없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한 일으키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부족함 없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데시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봄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물론 황사가 오는 속도도 빨라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을 주셨고
또 만물이 다시금 소성하게 되는 곧 많은 변화들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우리에겐 되게 익숙한 일들이죠. 해가 바뀔 때마다 봄이 되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또한 기억하면서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하기보다는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야곱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야곱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야곱의 삶의 큰 터닝 포인트를 함께 나눴죠. 곧 그가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그곳에서 그와 씨름한 후에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사건, 그 사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간절함,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매달림을 통해서 야곱스러운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밤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강을 건넌 야곱은 에서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죠. 하나님, 곧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대로 사람을 극복한 자,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로서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가 에서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대로 야곱의 마음속에 있던 걱정과 두려움들을 변화시켜 감사와 눈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복강은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장소이며 또한 그곳에서 이루어진 사건은 그런 정말로 이전과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뒤의 내용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건을 본다면 와,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죠. 우리 역시도 그렇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내용이 이상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에서, 막상 에서를 만났을 때 본인이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또다시 그 간절한 위기의 순간,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또다시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야복강의 그 만남 이후에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야곱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극복하기는 하지만 또다시 넘어지고 또 믿음으로 일어나려 하지만 또다시 넘어지는 이런 야곱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사실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새로운 이름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 그 이후 우리의 삶이 이전과 많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는데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불신자들조차도 우리가 그런 변화를 심각하고도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기를 기대하는데 막상 그런 모습이 하루아침에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도 실망하고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한 모습 어찌 보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우리의 한계이며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야곱은 그런 우리들 이런 고민 왜 우리가 이렇게 더디 변할까 왜 이런 극적인 변화가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집니다. 마치 이런 것 같죠. 나도 그랬었다. 인생의 선배들
특별히 저도 이제 목사로 사역을 하고 또한 많은 전도사 신학생들과 교제를 하고 또한 지도를 하고 있는데 때로는 그들의 하는 고민과 그들의 경험들이 마치 내 인생에는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생각돼서 쉽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때 보면 나도 그랬지. 나도 똑같았지.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괜찮아. 실패해도 돼. 넘어져도 돼.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야곱은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모델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실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통해 또 한 번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앞뒤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라봅니다. 먼저 야곱이 직면한 또 하나의 문제 뭡니까? 사실 새로운 문제는 아니죠. 야곱의 인생을 계속해서 괴롭혀왔던 한 가지 질문, 한 가지 문제가 또다시 야곱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다라는 것이에요.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그래서 강을 건너고 에서 앞에 설 때는 마치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환영받고 축복받고 함께 울며 부둥켜 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 믿음과 감사함을 가지고 그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금 나아가면 좋은데 또다시 야곱의 삶을 괴롭혔던 그 문제 무엇? 두려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꿈과 환상으로 때로는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셨죠. 더 나아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과거에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두렵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여전히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이스라엘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과거의 야곱스러움으로 다시금 넘어지는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우리의 좋은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 같은 그때에 예배든 기도든 어떤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은 그 영화로움과 그 감격감 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것 같지만 또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 또한 동일하게 고백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뭐죠? 여전히 두렵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도 이상하게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중심에서 두려움을 걷어가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는다라는 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고 사실 그것이 신학에서도 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조금씩 성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화된다라는 것, 또 넘어지고 깨어지지만 또다시 두려움을 경험하지만 그런 가운데 다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이전보다는 훨씬 더 주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가는 그런 우리를 발견해가는 과정, 그것이 성화 아닐까요? 그런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받았는데 아직은 이스라엘답지 못한 야곱. 그런 이스라엘답지 못한 야곱은 그러면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랑 똑같죠. 머리를 굴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다시 예측되는 두려움. 머리 쓰기 시작했죠. 지금은 에서가 나를 환영하는데 오랜만에 다시 만났으니까 그랬겠지. 내가 선물을 많이 줬으니까 그랬겠지. 내가 또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조카도 있고 누구도 있고 하니까 나를 불쌍히 여겼겠지. 그러나 만약에 내가 다시 에서와 함께 살게 된다면 에서의 마음속에 있는
과거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다시금 올라와서 쓴물이 올라와서 나를 죽이려 하지 않을까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머리 썼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자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또다시 찾아온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다음을 쓰지 않고 야곱스러움으로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야곱, 회피하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의 모습.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스라엘 다움이고 싶어하는 야곱.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씨름하듯이 마치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듯 또다시 그의 일상에, 그의 인생 속에, 그의 생각 속에, 그의 중심에서 이러한 씨름이 계속되고 있는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야곱은 그런 야곱됨으로 넘어가게 되죠. 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서를 적당히 타이르고 적당히 속이고 어디로 가죠? 에서와 함께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주어졌던 그 땅이 아닌 세겜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에서한테는 내가 곧 따라갈게요 하지만 야곱은 자신을 그 곧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의 갈 곳 그 베델이 아닌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닌 어디로요? 세겜으로 숫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곧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아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야겠다 결심했고 그렇게 노력하는 야곱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곱은요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숫곳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우리 본문에 그 앞에 있죠. 34장에 있는 것처럼 그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다. 그곳에 가서 아예 주저앉을 생각을 하고 거주지를 형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세겜에 이르러 세겜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땅의 주인으로부터 무엇을 합니까? 땅을 구입했죠. 곧 하몰에게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에서에게 얘기한 것처럼 아이도 낳고 또 오랜 여행으로 인해 지쳤으니까 조금 쉬고 따라갈게요 했다면 그럴 마음이 정말 있었다면 땅을 사지는 않았겠죠. 땅을 샀다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으나 결국 자기가 원하는 곳, 자기 스스로 안전하게 할 곳을 찾아 스스로 정착하고 그곳에서 자기에게 약속된 그 약속, 그 축복, 그 언약을 이루겠다는 내가 이루겠다라는 그런 야곱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야곱은요 그곳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이곳이 이스라엘이라 부른 그 하나님, 나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될 것이다. 그 땅이 될 것이다. 이곳이 바로 나의 자손들이 곧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아닌 나 스스로가 내가 정한 곳에서 나 스스로 우기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지만 그 속마음은 내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야곱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하고 들어갈 것은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믿음을 잃어가는 곳, 믿음이 없는 곳에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약해질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 스스로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고 끝나면 좋죠 또.
그렇게 해서 잘 살았더라 하면 좋은데 실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4장 말씀해 보시면 그의 인생에 또 문제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이스라엘답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보다 야곱스럽게 이 문제를, 두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하던 그 야곱, 잔머리 쓰다가 결국 큰 코 닥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다시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디요? 어디서요? 자신이 선택한 그곳에서, 곧 세겜에서, 그 스스로가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던 그곳에서 큰 위기를 경험하는 야곱의 삶, 그의 모습이 또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본문 내용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의 유력한 자이며 또한 가장 권세 있고 힘 있는 자, 족장의 아들인 세겜에 의해 어떤 일을 당하죠? 강간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안전한 곳을 찾아왔는데 그곳에서 야곱은 1차적으로 자신의 딸이 위협받게 되었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이전과는 또한 비교할 수 없는 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우리의 고집과 나스러움으로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지 보여지는 좋은 예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이러한 야곱스러움으로 나아갈 때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디나의 강간당함이 확장돼서 어떤 일로 연결되어서 이루어지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자, 그 지역에 세겜 지역에 있는 하물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대놓고 야곱에게 너희와 우리가 통혼하자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또한 이 사건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야곱,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통해 복주겠다 하셨던 그 약속과는 충돌하도록 그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함께 통혼함으로 인하여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요, 그 야곱과 야곱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제안하죠. 창세기 34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이것은 강간 사건을 통한 1차적인 해결이죠. 그리고 나서 더한 것을 요구합니다. 뭐죠?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라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에서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죠? 왜 야곱은 가나안이 아닌 하란으로 나아가게 됐죠? 물론 여러 가지 배경적인 이유는 있지만 겉에 드러난 이유는 이겁니다. 이삭은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가나안 여인을 취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 큰아들이었던 에서는 그가 그 지역, 그 가나안에서 여인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의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 실망시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야곱은 하란에까지 가서 라반의 딸들을 또한 그의 종들을 아내로 얻어 지금 돌아온 것이죠. 이것을 통해 나름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야곱이 잔머리 쓰다가 어떤 위기에 놓이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야곱은 피했으나 그의 자녀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며 더 이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가는 이런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에, 그것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위협을 받게 됩니까? 자, 이 사건이 내용을 제가 다 설명하지 않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 야곱의 아들들이요 세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계략을 세우게 되는데 뭐예요? 할례를 받으라라고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할례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표징, 상징, 어떤 예식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면에서 되게 거룩하고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이방인을 죽이기 위한 살해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 성공해서 어떻게 합니까? 디나의 친오라비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할례 이후 고통당하고 있는 3일 만에 고통당하고 있는 3일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칼로 가서 다 죽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살해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일이 있자 다른 아들들을 시므온과 레위를 포함한 다른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이때다 싶어서 시체가 질비해 있고 정말 끔찍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노략을 했습니다. 노략질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은 우리 누이를 더럽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고 변명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죠. 무엇이죠? 야곱과 그의 가족은 왜 세겜으로 왔냐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무서워서 왔어요? 에서와 함께한 400의 장정들, 곧 에서로부터 죽임의 위협을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자 세겜으로 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가나안을 포함한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가 되었다. 미움받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세겜 족속들과 함께 동맹을 맺고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의 진멸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죽게 생긴 겁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장 위기를 넘기는 것 같고 당장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이 이스라엘 다움을 포기할 때 결국 그것은 또 하나의 올무가 되고 또 하나의 어려운 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다움을 버리고 자꾸 세상의 흐름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면,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한다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큰 어려움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야복강 앞에 서 있던 야곱, 그것보다 지금 더한 위기에 놓인 상태로 야곱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세겜성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참 어리석고 답답한데, 그러나 어찌 보면 욕만 할 수 없는 게 또한 야곱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 그런 야곱에게 또 하나님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찬양 마무리할 때, 기도할 때 우리 김광선 전사님 얘기한 것처럼 용납됨.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또 용납하시는 거예요. 또 받아주시고 야복강에 찾아오셨듯 또다시 야곱에게, 그것도 어디에? 세겜에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저라면 욕을 한 바가지 해줬을 것 같아요.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잔머리 쓰지 말랬지. 이스라엘로 살라 그랬지. 근데 또 야곱처럼 살려고 하니까 망하지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기를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베델에서 곧 네가 내 형 에서를 떠나, 그 두려움 속에 떠나가고 있을 그때에 만나 주셨던 그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버려도 시원찮은 판에, 넌 안 되겠다 하고 손들어도 시원찮은 판에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찾아오셔서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그 성화의 과정이 이와 같은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한때 성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조금씩 거룩한 일, 착한 일, 멋진 일을 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그것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겠죠. 그러나 그런 성화의 과정을 놓고 보면 주님 만나지만 또 넘어지고 깨지고, 그런 깨진 가운데 또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통해 이전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 그런 삶의 변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 이 본문으로는 베델로 나아가는 것, 이런 모습으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삶으로 야곱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야곱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곧 야곱이 자꾸만 끌려가는 야곱스러움을 버리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이스라엘다움을 찾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얘기하자면 자꾸만 옛 습관을 쫓아가려는 우리를 돌이켜 새 생명, 곧 새로운 사람, 곧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다, 지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내용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35장 2절 이하에 곧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은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간단히 그 내용을 살펴보고요. 다음에 기회 될 때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리석음 속에 어리석은 짓을 하고 더 큰 위험 속에 놓여 있는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은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시기 위해 그들에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여전히 너무 세속적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고민하고 있는 우리라면, 오늘 야곱이 본문 가운데 하고 있는 그 일을 좀 귀담아 눈여겨보고 또한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어떤 일을 하죠? 야곱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곧 우리는 베델로 올라갈 건데 이것을 위해 너희는 무엇을 하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순종으로 야곱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야곱이 야곱스럽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방해되고 눈을 빼앗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들이 이것에 순종하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세겜 성에 들어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을 통해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살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변화,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 이스라엘 다음으로서의 변화는 바로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죠. 하란에서 갖고 왔던 그것뿐만 아니라 세겜에서 방금 뜨끈뜨끈하게 모았던 그 노량물을 어떻게 하라?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전환점은 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버리려 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고 잡으려고만 해요. 야, 버리지 않고 어떻게 잡냐라는 것입니다. 제 손을 보이시겠지만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벙어리 장갑을 끼고 주먹 쥐고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잡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잡아질 수 없습니다.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설령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나에게 주어진 것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위해 엄청나게 많은 대가를 치른 것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버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죠? 자신을 정결히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깨끗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안에는 내가 그전에 입고 있던 옷일 수도 있습니다. 곧 과거의 나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버리고 나를 새롭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를 이곳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가지고 나를 정결케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를 회복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엄청난 삶의 변화를 기대하고 싶지만 이것을 위해 우리는 버려야 하고 또한 우리는 우리를 정결케 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2절 말씀 밑에 보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옷을 바꿔 입는 것은 사실 되게 중요한 변화이죠. 자, 일을 하다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옷을 갈아입어요. 모두가 바뀝니다. 자, 우리 안에 삶에 큰 변화를 주고 싶다면 머리를 자르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옷을 새롭게 갈아입는 것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전과 다른 삶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목욕 새롭게 하고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가나안화되어 있는 모습, 가나안의 옷을 입고 세겜의 옷을 입고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 몸부림치던 이스라엘 곧 야곱의 자손들, 야곱을 포함한 자녀들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원래 자기가 입었어야 할 그 옷, 우리에게 맞는 옷,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흉내 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하고 있죠? 3절에 일어나라라는 것이에요. 주저앉아있던 곳에서 일어나 어떻게 해요? 베델을 향해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실제적인 변화,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핑계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막상 일어나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들이나 장애인들을 만날 때마다 늘 명령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갔고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집으로 성전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라고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곧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이 어디 가나 그와 함께 하셨고 약속하셨고 다시는 가나안으로 부르셨고 베델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라라는 것이에요. 제단을 쌓으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다른 신이 아닌 다른 주인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라 그것을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순종할 때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거다라는 것이에요. 감사한 것은요, 야곱이 순종합니다. 여전히 이방 민족들의 위협이 있어요. 가나안의 위협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움직여요. 성을 쌓고 자기를 지키려 하기보다 오히려 길에 자신을 노출시키죠. 훨씬 공격당하기 편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이 가려는 그 길 끝에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서를 향한 에서로 인한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극복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요. 나아갔더니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나안에 있는 여러 민족들 감히 야곱의 길을 막아서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감히. 그 당시의 풍습을 보면 내 친구가 누군가로부터 죽임을 당하면 나는 그 친구의 복수를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우리는 죽었다 한 거예요. 34장 30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풍습, 그 원리까지도 무시할 만큼
엄두 내지도 못할 만큼 모두를 두렵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야곱은 무사히 베델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만약에 우리 또한 야곱처럼 어려움, 두려움, 그래서 세상 속에 혼란 속에 있다면, 그래서 좌충우돌하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다움보다는 세상의 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께 또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야곱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한 그런 변화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역시도 방금 얘기했던 이런 변화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렵게 느껴지나요? 너무 복잡합니까? 그렇다면 처음 것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너희들이 움켜쥐고 있던 것을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어려워도 한번 해보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요, 그의 함께한 사람들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받았습니다.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귀한 것들이에요. 그 당시에 신상들은 다 보석이죠. 보물이에요. 금 이런 것들, 귀걸이도 마찬가지.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는 그런 면에서 자, 어떤 곳이 됐습니까? 더러운 것을 버리는 쓰레기장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이 그곳에 돌아왔을까요? 돌아와 그것을 빼갔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더러운 거니까. 네. 더러운 것을 버리고 돌아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변화는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쓰레기장이 돼야 될 그것을 보물 창고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안전 금고처럼 땅에 묻어놓고 늘 와서 이렇게 귀다보고 행복해하고 돌아가고 꺼내서 덜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다운 모습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옛 모습, 옛 습관에 매여 헤매고 있습니다. 조금은 나아진 것 같은데 그닥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또다시 낯스러움으로 실수하여 또다시 어려움에 봉착하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됨으로 인해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계획이 있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화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화된다는 것은 단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야곱의 가족들이 했던 것처럼 곧 이방 신상을 버리고 스스로를 정결케 하며 의복을 갖고 있고 일어나 다시금 주님의 약속한 그곳에 나아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던 그곳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회복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의 삶에 나아가 살고 그곳에서 더럽고 추해진 것을 또 버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과정이 반복됨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꾸만 주인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다가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삶은 엉망진창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그 위기의 순간 그것을 깨닫는 그때에 다시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위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우리 같이 불렀던 찬양이죠. 이 찬양 부르시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떤 변화 회복이 필요하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이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이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뭔가 이룰 수 있는 사람처럼 큰 소리치게 되죠. 주님,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이롭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우리가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본문에 보여지는 야곱처럼 낯설게 계속 살아가는 것 같아요.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넘어지고 타협하고 이기적이 되고 세상을 엿보고 세상을 따라하기 바쁘고,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주님 앞에 했던 모든 고백이나 큰소리치던 모습들은 사라지고 세상 다가지기에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만 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면 또다시 두려움 속에 어려움 속에 처해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우리들의 모습 또다시 발견하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때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때 주님 부르심을 깨닫는 그때 우리가 야곱에게 요구하신 주님의 그 요청,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했던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이번 주에 회개하고 다음 주에는 주님 성공했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다음 주에 또 문제 가지고 올 거 아셔요. 그런 우리를 향해 또다시 그래 너희 손에 있는 것을 내어버리고 너희를 정결케 하고 또다시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옷을 입고 일어나 내게 나와 나를 예배하고 또한 주님 앞에 곧 주님 나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주님으로 인해 변화되는 것 요구하신다라는 것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고자 다시금 다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버릴 것 특별히 버릴 것 있다면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이거 버립니다 고백하셨으면 좋겠고 버리는 것에서부터 회복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변화들을 통해 늘 새로워지는 또한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자 같으나 그래서 변화되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대단한 걸 하고 싶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그런 마음 다 잃어버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혹은 돈이 되어 명예가 되어 세상에 되어 세상을 표류하듯 떠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님 두렵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때로는 원망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 그러한 어려움 속에 처해서 두리번거리며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야곱에게 찾아가셨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 내가 너를 만났던 그곳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줬던 그곳으로 돌아가 제단을 쌓고 회복되라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님 그러한 음성을 이 시간 우리가 기대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런 회복을 경험하기 위하여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그 무엇이 됐든 이 모든 것 먼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으로 또한 우리가 섬기던 많은 것들로 지금 삼았던 우리들이었음을 고백하며 이런 나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며 새 옷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저앉았던 그곳을 떨치고 일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한 걸음씩 나가게 하시고 그 한 걸음씩 나아감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러한 믿음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그것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이 세상으로 나아가 이 세상을 주님께로 이끄는 세상의 참된 회개와 회복을 이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늘 믿음으로 살겠다 고백하고 세상에 나아가지만 어느새 우리의 다짐과 고백은 힘을 잃고 세상 앞에 어리둥절해하고 두려워 떨며 또다시 세상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혹은 우리 스스로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말씀 속에 보여지는 야곱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 이런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우리들 그런 야곱에게 찾아가셨던 그 주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런 회복을 기대하며 다시금 비록 더럽고 추하지만 연약하지만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베델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주님의 만남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요구하신 것처럼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우리 되게 하시고 더러워진 우리를 정결케 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의복을 입고 이제 우리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담대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교제가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모여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하고 건강한 교회가 이런 걸음을 온 세상을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나아감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러한 길로 함께 이끄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들 귀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를 통해 이 시대에 주님 원하시는 그런 나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그러한 사명을 위해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소산을 가지고 주님께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감사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또한 귀한 형제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되어 있는 젊은 한 형제 하나님 그의 가는 길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그 길 복의 복을 더하사 주님의 앞서 행하심이 경험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동역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더 건강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날 야곱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의 삶에 일어난 그러한 변화를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머리 위에 건강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